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짧은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고 부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인사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 이제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죄 사함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꼭 거기까지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죄 사함에서 그친다면, 그쵸?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죄 사함은 끝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은혜가 되어지는 건요. 부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거기서 비극으로서 그냥 인간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비극으로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거는 진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입증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요 그냥 죄 사함에 그치는 거지만 거기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우리도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진짜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환경,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난이라는 것인지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화목해져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로서 부활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신방 다니면 만나시는 분들 중에 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과거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부활이라는 건 초자연적 현상이죠.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없죠. 그런 경우가 없죠. 인간사에서는 없습니다. 인류사에서는 부활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완전히 죽어서 사흘이나 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쳐가지고 막 쓰러져 가서 막 죽은 사람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고, 부활은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이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종종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심정지가 됐는데 살아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새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옛날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거는 완전한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봤을 때 두려워했어요. 부활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인들이 있거든요.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인들을 우리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삶에서 살다가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거를요, 판단을 항상 보류하는 거를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게요,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 당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협적이고 두려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 순간에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을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부활이라는 거를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부활이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친절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해석의 권한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직접 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막 난리가 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부터 기쁜 소식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인지 아니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소식인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충만해야지 그게 진짜 무슨 소식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일의 해석을요, 어떤 인생에 일어나는 해석을 잠깐 뒤로 미뤄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왜 일어나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조급하게 반응하고 뭐라 그럴까요? 확대 해석하거나 그것을 과민하게 반응하잖아요. 반응 자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그 일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고 주님, 이게 도대체 내 삶에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오늘도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격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뭐가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해 버려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평안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를 그르치는 길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무서워하기 전에 주님께 그 해석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알려주신다. 해야 될 일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이 부활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묵상한 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교회사적으로. 이건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제가 노란색에 써놨죠.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거 편지 내용이에요.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얽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시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보면 되게 아펜잘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그죠? 이 믿음의 선포긴 해요. 그런데 요 전에 그 편지 내용들을 지금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 저는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들은 어떤지 아세요? 절망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화될 가능성이 없고 여기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게 내가 선교를 오긴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위에. 그런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의 그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퍼뜨려져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전의 내용이 저는 더 은혜롭더라고요. 나중에 써드렸으면 좋겠는데 못했네요, 제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현실적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현실에 기반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신방하면서 요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되더라고요.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어주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세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주님만 아시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삶 자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눠 봅니다. 소식, 공동체 소식, 광고 갈게요. 경기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내일과 내일 모레 수원성교회에서 경기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계속 참석을 하고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문자, 카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문자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오승민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 있어요. 두 번째, 부부사랑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행복을 꿈꾸는 부부, 등록수 15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본관 1층 부스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장 위로회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정 잡으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5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27일 화요일 1박 2일입니다. 포천이 일대고요. 참가비 3만 원이라고 하는데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링크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장님들 그 선물 나눠주는 건 거의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신청을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면 바로 제가 속장 위로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때 어떻게 회비 내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부속장 선물 안내 거의 마감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온천지구는 전도가 하기 꽤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문을 꽁꽁 잠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요번 주간이, 다가오는 주일 주간이 그 생명살림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일에 오시면 전도 모을품을 1인당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걸로 전도를 하시라고, 전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라고 아마 안내가 나갈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삶의 두려움들을 이기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한국,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영광으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어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또 때로는 아픔이 고통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서 주님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안식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조급히 다가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그 앞장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과 힘을 얻어서 사역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고 귀한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아가는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아픔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기 전에 그 해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해석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안양교회를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 또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기도와 말씀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지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나라를 인도해 주실 때 귀한 리더들을 주님의 손에 따라 세워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도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 찬양하신 후에 기도문으로 오늘 장 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모두 애쓰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소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